한 주간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째 인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들의 총괄적으로 보여지는 요한계시록 총론이다. 그리고 7째 인을 떼시면서부터 6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상세한 모습을 다시금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첫째 인은 뭐예요? 첫째 인. 네. 둘째 인은 무슨 말? 붉은 말, 전대. 네. 셋째 인은 기근. 검은 말, 기근. 넷째 인은 청황색 말, 적그리. 네.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모습. 여섯째 인은 아마겟돈. 주님의 재림하가 했던 전. 이 6째 인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7째 인을 띄는 거예요. 7째 인. 그러면 이 7째 인은 뭘까? 여러분들이 이 7째 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8장에는 7 나팔 가운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계시가 나오는데 이 네 나팔이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역할을 담당할 두 세력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피해 상황을 계시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8장은 앞으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부러지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가지고 그 큰 두 세력이 나오는데 이 두 세력의 중심으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피해는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을 이 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우리가 7 나팔의 전개를 살펴보면 8장에서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이 7 나팔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이 연결돼요. 모든 사건들이 이 7 나팔에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 나팔이 전개되는 상황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책에 있는 맥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7 일을 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7 일을 떼실 때 하늘에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여기에서 고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계시록은요. 자, 3가지로 나오죠. 핵심이 계시록 전체의 핵심은 3가지.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은 뭔가요? 사도 요한이 1장과 4장과 5장을 봤어요.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는 어린 양을 보았어요. 이게 1장은 서론이고 4장과 5장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아시아 일곱 교회에 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있을 당시에 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교회의 형편, 교회의 신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다. 이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시작됩니다. 일곱 인을 띄어지는 6장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래서 이 6장에서 총론으로 일곱 인이 여섯째 인까지 나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여섯째 인까지 띄어졌고, 이제 보았고, 이제 나머지 일곱째 인을 볼 차례야. 일곱째 인을 볼 차례인데, 자, 요한이 8장을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명심해야 할 일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8장에서는 그 방향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환란 전의 사건이냐 환란 중의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비춰 봐서 이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한일의 언약 7년 환란은 세하로 이루어져요. 세하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하는 뭐예요? 첫째야 언제 일어나죠? 세하 중에 첫째야. 5개월 항충의 시대잖아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 5개월 동안 항충의 하, 첫째 하, 이거는 전 3년만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이게 첫째 하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는 뭐죠? 둘째 하는 유브라데 전쟁이잖아요. 인구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 인구 3분의 1 있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일어나요? 전 3년만이 끝난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러면 셋째 하는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때 일곱 대접 심판 이루어지는 게 셋째예요. 그러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어느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일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8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모든 사건은 이 세 하에 다 결부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 그러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춰봤을 때는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한일의 언약을 주도할 두 세력이 나오는 하나의 계시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 직전에 이 두 세력이 나와야만이 한일의 언약을 이루어지고 그들이 한일의 동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일의 언약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제 여섯째 인까지는 요한이 다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보는데, 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시를 받는 순간에 요한이 느낀 하늘의 조용한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시 동안이란 말은 반을 나타내는 해미와 시간을 나타내는 호라로 합성하로 반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의 개념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일곱째인이 띄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앞으로 일곱째인이 띄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심히 놀라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멍멍해지는, 조용해지는,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인류 종말에 전개될 사건들의 내용을 알리는 일곱 나팔이 불게 될 때 일곱인을 떼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긴장된 모습의 사건의 내용을 알려고 하나님 보좌에 섰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요한이 조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갑자기 만났을 때 어안이 벙벙해지는 아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요한은 갑자기 이제 일곱째인을 떼게 될 때 그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고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요하고 일곱째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읽어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이 기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일곱 나팔 사건과 성도들의 기도와는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당기는 향로에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이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의 계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어디에 들어간다? 금향로에 담겨진다. 하늘 보좌 위에 금향로에 담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에 담겨진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소멸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요. 자, 여기를 읽어봐요.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다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금향로에 담겨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낭망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크게 읽어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어려운 참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와 같이 낭망치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양로에 담겨지는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있는 금양로에 올라가서 그 금양로에 담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이 향로에 담겨지냐라고 하는 거죠. 자,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 자, 크게 읽어요. 시작. 또 난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손편거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그 안에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여기에서 읽어봐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지하심에 내 성과 인자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공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향이 나오잖아요. 향. 제단 안에 많은 향을 받았다 했는데 향이 뭐냐? 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금양로에 먼저 담겨진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견이 많지만 어떤 유력한 신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일 것이다. 여기 금양로에 담겨진 이 향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는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천상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이,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누구의 기도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 향으로 담겨진 거냐? 천상에서도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천국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거기서는 할 필요 없잖아요. 어떤 기도예요? 자,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영혼들이 세상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자, 이들은 천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죠. 그의 죽은 성도들이잖아요. 순교 성도들. 그들이 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언제 신해 줄랍니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 줄랍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겁니까? 이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 그래서 처음에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한 그 기도가 향으로 금양로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죽은 영혼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세상에 대한 심판과 주의 재림을 촉구하는 간구는 그곳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기도가 그 향에 들어간다. 그게 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곳에 나오는 향에 대해서 많은 향을 받았다. 자, 이곳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는데 이것은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7년 한란 있기 이전까지 성도들의 주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구한 기도로 향연으로 그 금양회에 담겨지게 되어진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담겨진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기도의 성도가 있어요. 자, 읽어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나절 만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외에 장막을 지시리니. 자, 금양로에 두 가지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향으로 해가지고 천상에 있는 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도이든지 아니면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이든지 그 기도가 들어가 있고, 또 무슨 기도가 들어가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그 금양로에 들어가서 그게 합하여졌을 때 이제 땅에 쏟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장막을 쳐준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해요. 그러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어디에 들어간다? 이 금양로에 들어간다. 이 금양로에 들어가는 기도는 별도의 기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 기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어요. 또 크게 읽어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사는 것보다 듣고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면 주께서 호름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이들은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 고린도 읽어봐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십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천상과 지상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이 둘이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려지는 제단에 드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이 천상에 있는 향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가득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자, 읽어봐요.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견사에서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보좌의 금단에 들어지자 금양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가 향령과 함께 천사의 손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천사들 손에 의해서 금양로에 담겨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는 중도에 소멸되어지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공허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정력적인 기도는 금양로에 양질의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는 그 금양로에 담겨진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향연에 쌓여지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가는 기도는 뭐냐?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정욕적인 기도, 여러분의 욕심, 또 의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지고 응답되어진다. 또 읽어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렇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음성과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가 또 이 불을 담아서 이렇게 땅에 쏟아지게 하느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의 일정한 분량이 금양로에 채워지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해.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부단장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재림할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지고 향이 합하여졌을 때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봐요. 천사가 양면을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와 같이 천사가 양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이런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이와 같이 향로에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그 향로를 7 천사 대접 심판에 이렇게 7 천사에게 주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읽어봐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금학로에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루속히 그 금양로의 기도가 채워지면 이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7 나팔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의 양이 차여져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하늘로 이 금양로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8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주 내용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로에 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양로에 쌓여질 때 그 금양로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7 이제 나팔과 7 대접이 이루어집니다. 7 나팔이 끝나고 7 대접이 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금양로에 쌓여지기 때문에 그 금양로에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에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욱더 더 많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도했고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도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겉으로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양로에 담겨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금양로에 담겨져서 그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고 부지런히 금양로를 치워야 우리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